우리가 요한계시록 읽기 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읽는데, 요한계시록을 둘러싸고 그 질문이 많이 있어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한번 돌아가서 중요한 개념을 한번 살펴보고 12장으로 다시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보이시려고 하는 단어하고 속히 될 일, 그 다음에 우리말은 반드시 속히 될 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요거하고 3절에 보면 때가 가까움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복습을, 예전에 영상에 좀 담겨 있겠지만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뭐냐면 보이시려고 데익사이라는 게 보이시려고 할 때 영어로 하면 him to show, 요게 데익사이 보이시려고 한다고 할 때 동사인데요. 동사인데 부정사로 쓰여 있어요. 부정사란 말은 영어로 하면 to 플러스 동사를 부정사라고 하거든요. 부정사인데 시제가 뭘로 되어 있느냐면 과거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게네스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기노마이 단어의, 이것도 부정사인데, 두 번째, 요거는 데이는 영어로 하면 must 조동사예요. must, 게네스다이, 요거는 came이라는 원래 뜻이 무엇이 되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became 동사거든요. 기노마의 동사라고 하는데, 요것도 부정사, 그러니까 to 부정사예요. 영어로 하면 to 플러스 부정사인데, 요것도 과거, 요거는 이제 중간 디포넌트 동사라고 수동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동사인데, 여기서 데이라는 이 조동사는 뭐로 되어 있느냐면 시제가 현재,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이, 게네스다이, 요 게네스다이는 시제는 부정사, 과거 부정사로 되어 있어요. 과거 부정사. 현재 부정사, 완료 부정사, 부정사의 형태가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근데 이제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우리말로 번역은 델로 되어 있고, 요거는 뭘로 되어 있어요? 데익사이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보이시려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보이시려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 보이시려고도 그렇고, 될도 그렇고,
그 다음에 거기 뭐가 되어 있느냐면, 탁세이, 뭐예요? 속히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속히. 이거 부사인데,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서, 요 must를 우리말은 반드시로 해놨지. 반드시라고 번역을 해놨지. 근데 반드시도 또 부사고, 속히도 부사잖아요. 근데 사실은 반드시는 여기서는 조동사예요. must. 돼요. 속히, 이걸 부정사니까 사실은 그 과거 부정사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번역은 될 일이 보이시려고 또 반드시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어떤 그 미래의 사태로, 미래에 어떻게 전개될 사태를 염두에 두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부사가 있어서, 이 속히라는 부사가 있어서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봐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려고 하는 이들이 요한계시록을 장차 미래 어느 시점에 일어날 사태로 전부 읽으려고 해요. 그런데 엔탁세이, 속히라고 하는 것은, 속히라고 하는 건 바로 앞에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제 곧. 그래서 영어로는 soon으로 번역해 놨거든요, 요거를. 근데 봐보세요. 여기 헬러 원문에는 하나도 미래로 번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다 부정과거고 요것도 현재야. 다만 요 부사 때문에, 속히라는 부사 때문에 미래로 번역될 수 있는 소지가 약간 있을 뿐이에요. 이 게네스다이는 그래서 먼 미래의 어느 때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곧 이루어질 것을 부정사를 써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어떤 번역에는 대개 여기 번역할 때 위를 들어가는 번역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영어 성경에도. take place, 일어날, 약간 미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미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근데 그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래가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살짝 히브리인들의 사유 구조라고 할까요? 히브리인들의 언어 습관을 구약, 이 히브리어 성격을 살짝 말씀을 드려볼게요. 히브리인들은 현재다, 과거다, 미래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들은 의식 구조가 동사를 쓸 때 그래서 현재다, 미래다가 없어요. 시제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히브리어 공부할 때 문법 시간에 아주 그 기초 시간에 나오는 얘기거든. 시제는 없고 시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상태만 있는 거예요. 어떤 상태가 완료되었느냐, 완료되지 않았느냐, 그것만 있어요. 그 히브리인들의 구약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까지는 전부 현재다, 미래다, 과거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어떤 상태가 이미 도래했느냐, 아니면 아직 미완의 상태냐, 미완료의 상태냐,
완료의 상태냐. 그래서 완료 시상이라 그래요. 이건 뭐라 그래요? 상태예요, 상태. 상태만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도대체 종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시간 개념이 없다고. 시간 개념이 없다고. 그런데 헬라 사상은 이 시간이 촘촘하게 요거를 과거, 또 현재, 미래, 그리고 과거도 뭐 과거 완료, 부정과거라는 게 있고, 부정과거는 정확히 어느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완료라는 게 있어요. 이건 미완료 시상이 아니고 이건 시제예요. 여기서는 시상이고, 그 히브리인들은 완료 시상과 미완료 시상 두 가지만 있다 그랬잖아요. 헬라는 이게 아주, 헬라어는 굉장히 짧게 잘라져 있어요. 미완료 시제가 있고, 부정과거는 아까 부정사 요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요건 to be의 의미고, 부정과거는 어느 시점에 어떤 행동이 있었던 과거를 부정과거라고 해요. 부정과거와 미완료 시제는 달라요. 이 미완료 시제는 늘 잊고 있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든 미완료라고. 과거에도, 과거의 부정과거의 시점, 요 시점을 놓고 볼 때 어떤 행동이 완료됐으면 완료 시상이고, 과거 어느 시점에 아직 그 일이 뭔가를 우리가 그 진술을 할 때 완료되지 않았으면 부정과거를 써요. 아니, 미완료 시제를 써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지금 요 1장 1절에 데익사의 보이시려고와 속히 되리라고 번역된 것이, 속히 될, 마땅히 속히 될이라고 하는 그 되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그 히브리인들이 무엇을 구현하고자 이렇게 등장했겠느냐고요. 히브리인들의 개념으로 보면 미완료 시상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아직 이루어진 것은 완료 시상이고, 헬라어로 표현하려다가 보니까 게네스다이, 이 데이 게네스다이 엔 타케이, 속히 될 일이다라고 부득불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되리라고 했다고 해서 먼 미래 이게 이 시간 개념인데요. 시간 개념인데 먼 미래의 시간에는 둘이 나타나요. 이 요한계시록에 시간을 둘로 나타내는데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이거는 그야말로 연대기적 시간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연대기적 시간이에요. 연대기적 시간이고, 또 하나는 뭔 시간이 있다고? 카이로스라는 게 있어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요거는 연대기적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요거는 카이로스는 절기예요. 절기. 기한, 때. 요거는 과거,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지. 그래서 여기서 데이 게네스타이 할 때 이 델은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보아야 될 되리 아니에요.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완료되었느냐, 완료되지 않았느냐, 미완료 시상이냐, 완료 시상이냐, 그 관점으로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에서 요 게네스다이를 이해해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때가 뭐라고요? 가깝다 그러잖아요. 그때 이때는 연대기적 시간, 그런 미래의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요 카이로스의 때가 가깝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 게네스다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에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면 카이로스의 시간, 그게 뭐지? 그게 절기라고 했잖아요. 절기. 이거 재미있어요. 굉장히 성서를 이해하는데 이 시간 개념이 헝클어져 있어요. 막 섞여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번역된 성경만 보면 전부 타임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부 이 크로노스로 오해를 해. 그래서 언제 1900 몇십 년대에 예수가 재림한다, 2027년에 2035년에 예수가 재림한다, 전부 그런 개념으로 성서를 읽어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성서에는 히브리인들의 사유 구조 속에 아예 그런 개념이 없다니까. 그럼 절기라는 게 뭐예요? 절기가 유대인의 절기는 6월절에서 시작하잖아요. 6월절, 무교절, 그 사이에 초실절도 있고, 그래서 맥추절 절이 있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거든요. 그 사이에 소소한 절기들이 있어요. 그런 절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때가 가깝다 할 때, 6월절이 가까웠도다, 무교절이 가까웠구나, 맥추절이 가까웠구나, 수장절이 가까웠구나, 그런 절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때가 가깝다고 할 때는. 카이로스는 뭐라고요? 절기를 얘기한다고요. 그런 절기의 개념이에요. 그런 때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 절기는 유대력에 의해서도 1년을 놓고 보면 360, 요새는 이제 태양력에 의해서 365일로 하지만 360일로 보면, 유대력에 의하면 몇 년마다 음력에서는 윤달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조절하는 것처럼 유대력도 한 달은 30일로 계산하고 1년은 360일이라고. 이 1년 사이의 절기가 7대 절기, 3대 절기, 5대 절기, 7대 절기 그러잖아요. 이 1년 안에 절기가 다 항상 있어요. 수장절은 뭐예요? 추수해서 곳간에 드리는 절기잖아요. 요게 가까웠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요게 가까웠고, 어느 때는 요게 가까웠고. 이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거든. 요한계시록을 이 생각, 우리는 이것밖에 가지고 있는 게 없어. 우리 시간은, 개념은. 왜 우리 나이는 차가고 때가 되면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하니까 이 개념이 우리한테 너무 확 들어와 있는데, 성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신약에서도, 신약은 이렇게 과거다, 미래다, 현재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헬라어가 그렇게 분리가 잘 되는 언어예요. 그 영향을 받아서 오늘날 영어도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 과거 완료다, 현재 완료다, 미래 완료다, 미완료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도 영어는 그게 반영이 되어 있죠. 우리들도 은연중 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서 발생하는
혼선이에요. 이걸 왜 다시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 12장을 읽어가면서 이걸 다시 짚어보냐면, 제가 지난주에 이 질문을 받았거든. 봐라, 이 되리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럼 미래적인 사건 아니냐? 미래적인 사건의 의미가 있어요. 어떨 때? 미완료 시상의 사람들에겐 미래적 사건이고, 완료 시상인 사람에게는 과거적 사건이라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 지구 종말과 예수께서 육체로 오시는 재림, 이걸 생각하는 분들은 전부 여기서 세대주의가 다 나오고, 여기서 전천년설이다, 후천년설이다, 무천년설이다가 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각종 이론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아니에요. 당장 봐보세요. 여기 1장 3절에 보면, 이거 제가 영상으로 한 20년 전쯤에 만들어 놨어요. 그 영상은 하나 있어서 이 요한계시록에다 제가 올려놨을 거예요. 봐보세요.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 때 호가르, 왜냐하면 카이로스 앵구스 그러잖아요. 카이로스의 때가 앵구스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때가 at hand, 이 손에 닿을 그 절기가 가깝다는 얘기거든. 이 카이로스의 때가 가깝다는 것이지 크로노스의 때가 가깝다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게 크로노스의 때로 본다고 그렇게 읽을 때 여기서 폭력적인 게 나와요. 이 사람들아, 때가 가까웠어. 그러니까 어떻게 내 열심을 내야지, 충성해야지, 헌신해야지. 이 연대기적 시간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니까 거기서 이 폭력적 종교적인 양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거든.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때가 가까웠는지는 모르겠어요. 각자의 절기가 있는 거예요. 각자의 절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육체의 절기로 하면 청장년기, 노년기에 접어들었잖아요. 이게 절기거든. 우리 이 육체의 절기로 하면 우리는 청장년기 아니에요? 아직 노년기가 아니시지. 이제 참 청년기시지. 청장년기의 절기에 들어섰어요. 이게 우리한테 와 있는 거지. 이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년기는 이제 가까이에 와 있어요. 그런 개념이거든. 그런 개념이라고요. 이게 엉켜 있으니까 질문과 답변이 얼마나 제가 힘드는지 몰라요. 이게 정돈이 안 된 상태에서 질문들을 주시거든요. 그럼 그 질문에 답하려니까 제가 얼마나 곤욕을 치르는지 몰라요. 요게 정돈되고 나서 요한계시록이 읽어야 돼요. 이거를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정말 그러한가? 정말 그러한가? 이거 잘 안 지워지네? 티슈 하나만 좀 주실래요? 감사합니다. 네. 안 돼요? 네, 잘 안 지워져요. 어떻든, 한번 볼게요. 이거 지워놓고,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에 한때, 두때, 반때 얘기가 나오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그 한때, 두때, 반때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 도저히 안 읽혀져요. 됐어요. 이게 크로노스의 개념을 가지고 한때, 두때, 반때를 이해하려고 하니 1260일, 42달. 그게 안 읽혀지는 거예요.
이 절기의 개념에서 봐야 되거든.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게 왜? 카이로스로 되어 있거든. 그것도. 한때도 카이로스가 되어 있거든. 예,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놔두면 이제 말릴 거예요. 구약에서는 절기가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저기 이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이 창세기 1장에 처음 등장해요. 해와 달과 별을 해놓고서 사시와 연한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그 사시라는 말이 뭐예요? 왜 사시로 번역했는지 모르겠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이어서 네 계절을 담아내는 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을 네 계절로 표현한다는 건 뭐예요? 절기지. 절기로 표시하는 거잖아요. 요게 카이로스의 개념이에요. 창세기 1장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거 개념을 좀 확실히 하고 성서가 창세기 1장 17절쯤 되나.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밤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어디냐면 16절 14절 나오나요? 네, 맞습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는 세메이온이었었죠. 오트.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오트고 신약의 개념으로는 세메이온인데 요거를 전부 기적 이사로 번역해 놔서 성경을 요한계시록 12장도 하늘에 기적이 있어 뭐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 그 개념이 아니에요. 징조가 있다. 해를 이분으로 번역되어 있는 해를 뿌리면서 나오는 징조, 이게 4일째 그 해거든. 그 다음에 사시가 울모아디 할 때 이 모아드라는 거예요. 모아드. 여기는 for season이라고 번역해 놨잖아요. 시즌, 영어로 하면 계절. 그래서 네 계절, 이 모아드라는 것이 스트롱 번호로 4150번 단어예요. 이 모아드라는 게 카이로스라는 거거든. 모아드가 카이로스예요. 이게 뭐라고요? 절기라고요, 절기. 구약에 수많은 절기들이 나올 때 절기를 표할 때는 이 모아드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성막 할 때 회막이라고 하죠. 회막. 성막 할 때 회막. 이 안에 법궤가 있고 이게 회막이죠. 회막 할 때 이 회가 뭐냐면 회중이거든. 이 함께 모여있는 무리를 얘기할 때 회거든. 요때 모아드를 써요. 모아드. 이 회가 모일 회자잖아요. 모일 회자. 그러니까 모임이죠. 모임 혹은 회합이죠. 함께 모여서 항상 여기는 어디 회막, 여기 회막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회막에 모여. 그럴 때 이 회가 뭐예요? 야, 이게 모아드.
모아도 뭐라고요? 절기. 이거 절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이게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절기의 개념이에요. 6월절은 무슨 절기예요? 6월절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여기는 애굽의 장자는 다 죽고 애굽의 장자는 하다못해 동물들의 장자까지도 가축들의 장자까지도 다 죽고 재밌잖아요.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지 않는 날이에요. 그렇지요? 요게 뭐예요? 절기 6월절 절기의 시작이라고. 6월절이라고. 요게 뭐라고요? 호가르. 왜냐하면 카이로스가 엔구스 가깝다. 이런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이런 때가. 어떤 이들에게는 이에 가까이에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다음 절기가 기다리고 있고 다음 절기가 기다리지. 6월절 지나면 그 다음에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지내야 하는 무교절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 개념 속에서 이게 나온다고. 이 모아드라는 게. 모아드나 카이로스나 같은 개념이에요. 아하. 그래서 이게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들 하거든요. 근데 카이로스를 너무 어렵게들 설명해요. 카이로스는 설명을,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고 이 수평적 시간이 아니라 수직적 시간이고 이런 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추상적이고 얼마나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가 얼마나 힘들어.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이고 이런 말들을 막 동원해서 설명하잖아요. 이런 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걸 참 뭐하다? 깊도다. 오묘하도다. 이렇게 하고 우리에게 실제로 이 개념이 와닿질 않아.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고. 신학적 아주 시간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간다고. 이게 구체적으로는 절기잖아요. 절기를 나타내는 시간 개념이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그러나 봐보세요. 6월절 절기가 한 개인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은 천둥벼락의 시간이잖아요. 그에게는. 그게 그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시간이지. 왜? 홍해를 건너서 바로 그 포갑에서 해방의 날을 개인이 경험하는 시간이니까 이걸 특정한 크로노스의 어떤 특정한 시간에 모든 인류에게 나타날 시간으로 해석하는 게 맞느냐고. 이 크로노스의 출애굽의 사건은 그때 당시 그 출애굽할 때의 그 사람들이 겪었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 때 제자들이 그 6월절을 겪었고 오늘 우리가 각각에게 그건 크로노스의 시간으로는 어느 시간일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각각에게 다 다르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이 우리에게 다 각각 있잖아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건이 그 바울식으로 말하면 함께 죽고 함께 그게 일어나는 사건이 2020 오늘 2년 10월 23일 요 날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아니잖아요. 이런 크로노스의 어떤 특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거든. 그거는 각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와 기한은 이때 때와 기한은 알 수 없대요. 그게 사도행전 1장 6절인가 7절에 나오거든. 그때 때는 요때는 번역은 때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크로노스야.
크로노스와 기하는 카이로스는. 그러니까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크로노스의 개인에게는 어떤 크로노스의 시점에 카이로스의 사태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때와 기한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어느 크로노스의 시점에 이 카이로스의 유월절을 경험하게 될지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각각 개개인에게서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때와 기한은 알 수가 없다라고 표기되고 있는 거거든. 이런 정도로 보고 요한계시록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다 복습한 거예요, 복습.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계속 그 질문이 맴돌거든. 이게 정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정돈 안 된 상태에서의 질문과 답변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예요. 끝없는. 그래서 그분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하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갈 때 이것을 한 번 더 분명히 하고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면 훨씬 수월하게 읽힐 것이라는 것을 한번 다시 되짚고 확인하고 싶어서 이거를 먼저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은 히브리인들의 히브리 사상이라고 할까, 히브리인들의 사유 구조라고 할까, 그들의 그 시간 개념이 그들에게 과거, 현재, 미래, 이것 자체가 구약에는 없어요. 없어요. 수많은 연대기적으로 사건들을 나열하면서 있어서도, 기술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개념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12장 지난번에 그 전체적으로 한번 봤었는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 성경 못 읽어요. 이게 못 읽게 막아놓은 거예요. 이해를 못하게. 하늘에 징조가 보였다 그랬지. 이적이 아니고. 해, 달, 별 얘기가 나왔었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여자, 헬라어로는 여자는 귀인이에요, 귀인에. 남자는 안드로스라고 그래요, 안드로스. 안드로스가 있고 귀인애가 있어요. 요거는 육체의 생물학적 남자를 남자라고 하고 생물학적 여자를 여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개념도 들어가 있지. 생물학적 남녀를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좀 어려워지죠? 이게 넘나들어야 돼요. 생물학적으로는 틀림없이 12제자는 남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생물학적 남자야. 근데 예수는 그들을 가르쳐서 여자로 지칭하거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근심하겠으나 아이를 낳으면, 그땐 아이지만 남자를 낳으면이에요. 아들을 낳으면이거든. 아들은 남자거든. 아들을 낳으면 뭐가 된다고요? 그 근심이 온데간데 없어진다고. 예수가 제자들을 놓고 제자들을 여자로 지칭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귀인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고. 그리고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여자가 뭐가 되는 거냐면 남자가 되는 사건이에요. 물론 저도 생물학적으로 남자잖아요. 그러나 이 정신의 의식의 상태는 여자라는 거지. 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내가 나를 낳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가 되는 거거든.
성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식의 세계에서, 정신의 세계에서. 그래서 그 도마복음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 여자가 남자가 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도마복음에는. 여기서 그 귀인의 한 여자가 해를 입고, 뭐 이건 다 봤던 거고, 오늘은 여기서 머물면 또 진도가 안 나가질 테니까 어디쯤 보냐면 천사장 이름이 뭐였었죠? 미가엘 천사장이 어디서 나오냐면 다니엘에서 나오죠. 다니엘서가 배경이에요. 구약적 배경이라고 하면 요한계시록 12장은 다니엘서라고. 다니엘서 12장인가 미카엘 천사가 나오거든요. 그때 그 다니엘서도 미가엘 천사와 그게 뭐겠어요? 미가엘 천사가 하나님이 누구냐는 논쟁이거든. 그 전쟁이 다니엘서에 나온다고. 다니엘서가 어떤 책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니엘은 뭐냐면 바벨론에 1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이야기거든.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3번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거든. 처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야기, 이때는 일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맥락이, 그 다니엘서가 나오게 된 맥락이 그때 나오는 질문이에요. 미가엘 천사. 여기서 이제 뭐 이건 지난번 시간에 여러 형태로 살펴봤던 것 같고요. 3절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징조가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래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근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7영은 7은 동일하죠. 7영과 여기 거기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7머리 또 7 앞에 보면 7영 7눈 7 금초대 전부 7으로 나오죠. 머리도 7이고. 그런데 여기는 이 하늘의 용도 머리가 7이에요. 7머리예요. 그러니까 뭐가 똑같아요? 7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7뿔이 아니라 뿔이 10이야. 일곱 머리, 똑같아. 7 영, 7 눈, 7 금초대, 7 면류관? 면류관이나 용도 그래.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요게 동일한 7머리잖아요. 7 영, 거룩한 영의 7 운행의 원리가 있거든요. 근데 하늘의 용도 7머리래. 이 뿔은 또 10뿔이래, 10뿔. 뿔은 뭐예요, 이 뿔은? 저기 다니엘서 보면 메대, 파사, 그 왕들을 뿔이라고 하고 있거든. 그 나라의 왕, 아르콘,
아르콘을 뿔이라고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건 능력이라고 하죠. 뿔은, 열뿔은 능력. 여기서는 하나님의 7 영이 운행하시는데 용들도 7 머리가 있대요. 근데요, 여기는 7 머리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전부 기름 부음이거든. 그리스도거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이거든. 룰, 여기서는 룰인이에요. 여기는 7 머리나 10 뿔이 전부 룰 오바예요. 여기서도 이 룰인이 이게 능력이거든. 권위고 권세거든. 이건 여기는 뭐예요? 여긴 7 머리인데 7 양태의 왕이거든, 왕. 이것도 능력이야. 모양은 똑같아요. 이거는 지배하고 다스리는 힘이에요. 다스리는 힘이라고. 지배하고 폭력적 힘이에요. 폭력적 에너지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용이 쫓겨나서 못 쫓아가는데 바다와 모래, 예? 발을 딛고 있죠? 한 바다, 다른 한 발은 모래. 이게 뭐예요, 모래는? 숫자거든. 숫자. 세력의 신이거든. 세력의 신이거든. 힘의 과시거든. 이 모름지기, 이 용의 7 머리의 형상은 이 세력의 신이고 숫자에다가 숫자를 통해서 힘을, 능력을 구사하는 사람들은요, 이 숫자에 꼼짝 못해요. 돈도 숫자고, 돈도 많은 사람이 권력을, 모임도 숫자, 많은 사람, 이게 뭐를 가지고 있어요? 힘을 발휘하잖아요. 근데 7, 이를테면, 지혜, 같은 지혜예요, 지혜. 동일한 지혜인데, 이 하나님의 7 명의 지혜와 이들의 지혜가 어떻게 다를까요? 요게 하견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구분이 되어야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다고. 이들도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 7 머리가 여기도 있거든. 이 지혜는 두로왕의 지혜예요. 뭇별 위에, 북극성 위에 좌정하고 있는 지혜거든. 다 나를 따르라. 여기도 영이, 이 7 영 중에 하나의 지혜가 여기 쏟아져 내리거든. 근데 이건 다 지배하는 지혜라. 사람들을 무릎 꿇리게 하는 지혜. 나에게만 찾아온 지혜. 그러니 여러분들은 내 말을 들어야 산다. 요런 영이거든. 근데 여기는, 이 지혜는 나를 따르라가 아니에요. 내 안에 너를 따르라예요. 내 안에 너를 따르라. 그럼 룰 오버가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룰 인이에요. 여기는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고, 여기도 마음을 움직이는데, 여기는 선동이에요, 선동. 사람들을 혼미케 해서 그들로 하여금 집을 팔게 만드는 힘이에요, 여기는. 혼미케 하려면 뭐가 동원돼야 돼요? 이 지혜와 지식이 동원되지 않고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할 수 있겠어요? 똑같다고, 양태는. 그런데 여기는 결정적으로 10뿔이야. 10뿔. 전부 능력이야, 능력. 사람들이 능력 좋아해. 초월 좋아하고. 힘이거든, 힘. 위에 이걸 좋아하거든. 근데 여기 있는 힘은 이게 위에 있는 권세거든. 메대와 바사.
이게 세상 임금이잖아요. 메데와 파사가 뭐예요? 세상 임금을 상징하잖아요. 알렉산더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다 세상 임금을 상징하잖아요. 이 다니엘서는 그 세상 임금들을 이 10뿔로, 아니 거긴 2뿔 뿔로 표현하고 있거든. 그 세상 임금을 나타내는 거거든. 세상 임금. 우리는 이 세상 임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골목대장 하기가 얼마나 재밌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 임금이 어떻다고 했어요? 심판받았다고 했거든. 세상 임금에 대해서는 그 세상 임금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심판받았거든.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또 여기로 간다고. 이걸 쫓아간다고. 그 임금은 심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이걸 쫓아간다고. 이걸 쫓아간다고. 그런데 여기는 그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내가 세상 임금이 되려고 하는 그 욕망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졌다고. 그게 나를 끌고 가지 않는다고. 나의 삶의 동력이 아니라고. 예전에는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였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게 인생의 목표였었잖아요. 그게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었었다. 그게 어떻다고? 이게 10뿔이라는 것은, 여기서의 10뿔은 이게 10개거든. 모든 게 다 하나에서부터 10개를 다 무엇으로? 임금되는 곳에 온 전력 질주하는 것의 형상이에요. 이 10뿔이라는 것은. 10뿔이 유럽 연합? 독일과 프랑스와 영국과 거기 유럽이 연합이 10나라가 합치면 그때가 세상 끝이라고요? 전부 그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 우리 안에 있는 이 10뿔의 속성을 드러내지 않고 회피하려는 술책이에요, 그게. 사실 우리 안에 이 10뿔을 추구하는 인생의 모든 인생들이 7머리와 10뿔에 우리 이것 때문에 그동안 휘둘려서 살았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에 가오이 눌려서 살았잖아요. 가오이 눌림. 이게 안 되니까 잠을 못 자. 자다가 벌써 이 눈을 감아도 여기서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해. 이 10귀신들이.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게 우리 이거에 일평생 가오이 눌려서 살았다고. 그래서 어디 누가 능력 받았대. 그럼 가서 확인해 봐야 돼. 그러고 살았잖아요. 우리 이거로부터 해방돼야 된다고. 이거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가 어떤 물음이 찾아오는 때예요. 정말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묻는 미가엘 천사가 찾아오는 때라고. 이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입니까? 하고 묻는 물음이 이때 찾아온다고. 다니엘서 12장하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미가엘 천사가 그래서 등장한다고요. 유다서에서도 그래서 미가엘 천사가 등장한다고. 드디어 이 7머리 10뿔의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라고 묻는 물음이 찾아온다고. 그래서 이것이 뭘로 들통나요? 용으로 들통나는 시점이라고. 이게 들통나야 우리 이 가오이 눌림으로부터 해방되지. 벗어나야지. 여기서 벗어날 때 나오는 게 한때, 두때, 반때 얘기가 나와요. 그럼 그건 이제 쉬었다가 하는데, 왜 1260일이라고 않고, 왜 42살이 않고, 여기서는 또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지. 이건 또 뭔 소리야? 이것 때문에 다 그냥 한때, 두때를, 반때를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거하고 전부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가. 네, 5분만 쉬었다가. 차 한잔 하시고 하죠. 제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문제 제기하는 속에 이미 답이 들어가 있어요. 왜 설명 안 해주세요? 하지 마시고 거기서 얼른 눈치채시면 좋겠습니다.